자, 오늘 나누실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말씀 두 절인데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얼마나 질문이 중요한가를 이제 많이 깨닫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좋은 질문을 할 때 좋은 답이 나오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 수많은 질문이 굉장히 필요하죠. 예를 들어 여러분 아마 좀 헷갈리는 질문 하나 해볼게요. 닭이 먼저입니까? 달걀이 먼저입니까? 이게 대답이 참 어려워요. 아마 옆 사람하고 대화하면은 서로 다른 의견들을 가질 거예요. 그런데 이게 질문을 좀 바꿔보죠. 질문을 바꿔보면 최초의 창조물이 무엇이냐? 질문하면 답이 나옵니다. 제가 뭐가 먼저라고 얘기 안 할게요. 제가 학창 시절에 굉장히 많은 질문이 신앙적으로 있었던 질문이 행함이 먼저냐 믿음이 먼저냐, 믿음으로 구원받냐 행함으로 구원받냐, 이런 많은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질문도 조금 저차원적인 수준이죠. 이 질문을 다시 각색하면 이렇게 해야 돼요. 구원의 확증에 대한 증거가 무엇이냐, 구원의 확신에 대한 증거가 무엇이냐, 이렇게 질문을 바꾸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질문을 바꾸면 결과적으로 질문의 정답이 뭐이죠? 행함으로 내 믿음을 보이는 것이다. 행하지 않은 믿음은 무슨 믿음이다? 죽은 믿음이다. 결과적으로 믿음은 반드시 무엇을 낳는다? 행함을 낳는다. 이게 질문에 따라서 각도가 달라지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평생 동안 여러분들이 매일이라도 해야 할 질문 하나가 있습니다. 머릿속에 각인하셔야 돼요. 어떻게 행함이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성숙할 것인가? 다시 한번요. 어떻게 행함이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성숙할 것인가? 이게 우리에게 숙제고 과제이고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우리의 믿음에 대한 부분을 1장에서 11장까지 다루고 그 다음에 12장부터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그렇게 다루는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11장의 그 말씀의 끝을 잠깐 보면은 제가 12장을 좀 설명드리는데 좀 유용하겠습니다. 자, 30절, 11장 30절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준비 시작.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자, 너희가 전에는, 너희는 누구를 얘기하죠? 이방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볼 때 자기들이 선택된 선민 외에는 다 이방인이라 표현을 했죠. 그런데 이스라엘들이 그것을 거부함으로 하나님을 멀리함으로 우리들에게까지 새로운 기회가 왔다, 이런 얘기고 31절도 읽어주시죠. 자, 31절 시작.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 택한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등을 돌림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사람도 바깥 사람이 되었다, 이런 얘기죠. 질문 하나 할게요. 여러분은 안 사람이에요? 바깥 사람이었어요? 뭔 말인지 모르겠습니까? 태어날 때부터 여러분 바깥 사람이었어요? 안 사람이었어요? 원가지였어요? 격가지였어요?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이 말씀 뭐냐니까 택했던 선민 민족도 하나님께 등을 돌림으로 바깥 사람이 되었고 너희들도 마찬가지로 바깥 사람이 되었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3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거두어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니라. 우리를 다시 안 사람으로 들여오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 그것을 섭리라고 하죠. 그 섭리를 긍휼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속성 때문에 가능하다. 자, 그래서 12장 1절에 오늘 이제 이
사도 바울이 선포를 하는데 이게 도식이 성립이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선포해 보시죠. 다시 한번. 자,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화면에 이 글을 좀 떼어놓으시고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왜 그러므로입니까? 다시 질문합니다. 여러분들은 바깥 사람이었어요? 안 사람이었어요? 바깥 사람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가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의 울타리 안에 들어온 존재이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기 전까지는 바깥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의 긍휼로 여러분들을 주님께서 품으셨고 여러분들은 원가지였어요? 격가지였어요? 격가지였다는 얘기죠. 그런데 접붙임을 받아서 주님께서 여러분을 원가지로 취급해 주시고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육신에 속한 자였단 말입니다. 타락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서 여러분 그 상태로 구원받을 수 없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어 여러분을 다시 영에 속한 사람으로 확인시켜 주시고 확증하심으로 우리들은 자녀의 권세를 얻는 축복의 사람이 되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으로 시작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러므로 12장 1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뭐한다? 권한다. 이게 호소한다 이것입니다. 너희들이 그런 존재였는데 이렇게 비포와 애프터가 달라졌다. 그러니 내가 너희들에게 간절히 호소한다. 제가 초등학교 때 웅변을 했거든요. 믿거나 말거나 이 연사 간곡하게 막 이렇게 이때 쓰는 단어가 이 파라칼로라는 단어인데 사도 바울이 목 놓아 여러분에게 외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는데 너희 몸을 이 몸이라고 하는 거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소마라고 하는 단어는 지정의가 함께 되어 있는 모든 인격을 통칭합니다. 그러니까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야 한다. 거룩한 산제사라고 하는 게 어법적으로 좀 안 맞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뭐 이런 거예요. 뜨거운 아이스크림 드셔보셨어요? 아이스크림이 차가운데 뜨거운 아이스크림 뭔가 좀 앞뒤가 안 맞죠. 여기도 거룩한 산제물, 제물은 죽여야 되는데 살아있는 제물을 드려야 된다. 뭔가 좀 섬뜩하죠. 주님께서 여러분이 지어야 할 모든 죄를 대신 지고 죽으신 것으로 인하여 이제 너희들은 더 이상 죽지 않아도 되니 영적으로 죽지 않아도 되니 너희들이 살아있을 때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드리는 것 이것이 너희들이 영적 예배나 인생의 목적인 것입니다. 여기 영적 예배라고 하는 단어 로기코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제가 한 6가지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테 보니까 한 가지를 꼽으세요. 손가락으로 내가 뭐가 가장 은혜가 되는지 그리고 옆 사람과 나눌 거예요. 미리 얘기합니다. 합리적인 이성적인 말씀에 따른 마땅한 합당한 전인적인 다시요. 합리적인 예배, 이성적인 예배, 말씀에 따른 예배, 합당한 예배, 마땅한 예배, 전인적인 예배 뭐가 가장 마음에 확 박힙니까? 옆 사람과 한 가지만 꽂고 대화합시다. 시작. 한다고 했잖아요. 저는 2가지가 마음에 꼽혀요. 마땅한 예배를 드려야 하고 합당한 예배를 드려야 하고 우리의 인생의 존재가 나를 구원하신 그분에게 예배 드리는 존재로 그래서 나의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과 동시에 그분을 즐거워하고 이제 나에 있는 모든 재물과 지식, 재능들을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목표점을 이루는 것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들의 믿음이 행동으로 실천하는 원동력이 저는 2절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2절은요. 사실 매일 아침에 묵상해야 될 말씀 중에 하나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2절 말씀 함께 선포하시죠. 자,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믿음을 작동케 하는
원동력과 같은 구절입니다. 마치 쌀을 여러분들이 추수하여 탈곡기에 넣어서 쌀을 결을 이제 분리하는 탈곡기 작업을 할 때도 기계가 필요하고요. 우리 어머니가 미싱을 참 잘하셨는데 어렸을 때 천을 넣거나 찢어진 것들을 미싱에 넣고 발로 밟아서 이렇게 손으로 해가지고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내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죠? 에너지, 원동력. 최근에 캐대언의 열풍인데 주중에 제가 그 유튜브 짤로 하나 받았던 그 캐대언의 그 센터에 있는 그 가수가 이재라고 하는 가수입니다. 근데 이재라는 가수의 스토리를 들어보니까 저는 사실 요즘에 가을이라서 그런 게 아니고 나이가 들어서 그런 것 같은데 그 스토리를 듣는데 울컥하더라고요. 그 이재라고 하는 가수가 12년 동안 SM에 소속이 되어 있었는데 SM을 소속이 되었는데 자기 동기들이나 뭐 선배들은 다 데뷔를 하고 막 노래를 하고 다니는데 12년 동안 무명의 가수로 살고 데뷔를 못한 채로 SM을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집에 가서 거의 한 달 동안을 먹고 자고 울고 또 먹고 자고 울고 그 생활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가서 울컥하더라고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초등학교 6학년 때인가 아마 SM에 들어가 가지고 12년 동안 있었으니까 거의 젊음을 다 바쳤는데 가수로 데뷔도 못하고 나왔잖아요. 근데 이제 이 자매가 작곡이라는 새로운 분야에 도전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시기와 좌절을 이겨내고, 그래서 이 가수들의 그 유수한 곡들을 많이 써내더라고요. 최근에 사이코 이런 것도 이 이재라는 가수가 작곡을 했는데 제 귀에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들을 딛고서 계속해서 훈련하고 연습해서 이제 골든이라고 하는, 제가 한번 불렀었죠 여기서. 그 세계적인 작곡의 거를 여러분 혹시 들어보지 못하시면 집에 가서 들어보세요. 굉장히 소망적인 노래고, 이게 소망적인 노래뿐만 아니라 가만히 들어보면 그 안에 한이 서려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감성을 자극한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 한국인의 한 말이에요. 제가 이제 뭘 말씀드리냐면은 한 가수가 세계적인 가수가 될 때에도 수많은 훈련과 연습과 반복이 있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로 믿음이 있지만 행함이 있는 결과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이게 원동력, 엔진과 같은 것이 계속 이뤄야 되는데, 그것이 제가 2절의 말씀이라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첫 번째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명령을 하십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되는 것이 영적인 열매를 맺는 지름길이라는 것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마틴 루터가 세 가지, 우리의 성장을 반대하는 세 가지 요소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첫 번째 뭐라고 말씀드렸죠? 괜찮아요. 스트레스 받을 필요 없어요. 제가 다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세상, 두 번째 육신, 마지막 마귀예요. 이 마귀의 역사를 얕잡아 보아서는 안 됩니다. 마귀가 여러분의, 말씀 하나 말씀드리고 고린도서 4장 4절 보세요.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뭐 한다고요?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마귀입니다. 사탄은 여러분들로 하여금 늘 혼미하게 하고 혼동하게 하고 영을 흐리게 해요. 예배에도 집중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 마음을 혼미하게 해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엇이 선인지 악인지 분별을 못하게 해요. 무엇이 가치가 있는지 무가치한 것인지를 혼동스럽게 만듭니다. 목적과 방향을 잃어버리게 만들어서 목표에 막 마음을 빼앗기게 살아요. 그래서 유진 피터슨은 이 세대라고 하는 단어를,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했을 때 유진 피터슨은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문화에 너무 잘 순응하여 아무 생각 없이 동화되어 버린 일이 없도록 하라. 그러니까 이 세대의 영이 악한 것들이 많이 잡고 있기 때문에 문화에 순응하여 젖어 살면은 안 된다. 이 시대에, 우리가 사는 시대의 풍조의 흐름은 어떤 겁니까? 저는 딱 두 가지라고 보여져요. 물론 여러 가지 많은 게 있는데 오늘은 두 가지를 생각해 볼 텐데, 첫 번째는 성공주의. 돈이면 다 되는 세상이라고 생각하는 게 이게 세상 문화라고 생각하고, 두 번째는 쾌락주의입니다. 쾌락주의가 되다 보니까 소비 중심의 인생을 살아가요. 제가 간단하게 정의를 했습니다만은 지금 제가
캄보디아에 일어나는 사태를 굉장히 좀 심각하게 뉴스를 보고 있습니다. 이 캄보디아의 동남아에 일어났던 이 캄보디아 보이스피싱 사건은 단순히 캄보디아의 문제가 아니에요. 중국의 시진핑이 집권을 하고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중국에는 모든 조직과 폭력배들이 중국 땅에서 견디지 못함으로 인하여 동남아로 흩어집니다. 그래서 그 근거지, 본거지를 동남아로 잡아서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이런 데 다 이 조직배들이 흩어져 가지고 그 중에 하나가 캄보디아예요. 제가 뉴스를 듣다가 제 귀를 의심할 정도로 캄보디아의 그 여러분 뉴스에 보셨으면 성을 쌓고 수많은 사람들을 잡아다가 거기다가 감금을 시켜서 보이스피싱 작업을 하잖아요. 여러분 악랄하고 치밀하고 조직적으로 그들이 합니다. 그 성 안에 갇혀서 일하는 사람들이 20만 명이에요. 그러니까 광명시가 우리가 30만인데 광명시 전체 인구를 이렇게 성으로 묶어다가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의 땀을 흘리지 않고 앉아가지고 인터넷이나 컴퓨터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의 계좌를 추적하고 목소리를 변조하고 그래서 계좌를 추적해서 그 사람들의 돈을 따먹는 이 일이 지금 이 일 때문에 그곳으로 직접 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물론 속아서 가는 사람도 있지만 적은 시간을 들여서 많은 돈을 벌고자 하는 사람들이 그쪽으로 몰린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이게 나는 진짜인지 모르겠는데 캄보디아의 GDP에 그 보이스피싱하는 그 조직들이 했던 벌어들인 수익이 50%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계, 재계, 이게 나라의 수익을 벌어들이니까 정치가들도 꼼짝하지 못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흐름이 돈이면 다 되는 세상이라고 하는 잘못된 세상의 문화 속에 살아가요. 아이들이 젖어 삽니다. 현실적인 세상에서 즐거움과 쾌락으로 만들어가는 지상주의의 소비 중심의 인생을 만들어버리는 게 사단의 전략이라는 저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사시는 거 아니죠? 여러분 질문합니다. 옆 사람이 벤츠 타고 다니면 여러분 벤츠 타고 다녀야 직성이 풀리시는 겁니까? 옆 사람이 어떤 옷을 입고 다녀요? 그럼 여러분 그 옷을 꼭 입어야 되는 겁니까? 어떤 분이 어떤 집에 이사를 했어요. 그럼 여러분 그 집을 안 가면 뭔가 불안합니까? 어떤 사람이 어떤 소유를 했어요. 그럼 여러분 그걸 꼭 소유해야 합니까? 어떤 사람이 여행을 가면 여러분 그 여행을 가야 됩니까? 이게 나도 모르게 젖는다고요. 거기에 유혹을 받아서 자꾸 막 비교하고 원망하고 불평한 인생을 산다고요.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여러분 참고적으로 저는 개를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일평생 3마리를 키웠는데 요즘은 좀 너무 심하다 싶습니다. 여러분 개모차 알아요? 애들을 태우고 다니는 유모차를 제가 알았는데 개모차가 요즘에 300, 400, 500, 1000만 원이 넘는 개모차가 있어요. 놀라셨죠? 강남이나 어디 가면 개모차를 끌고 다니는데 서로가 경쟁하듯이 개모차를 비싼 걸 사대는데 왜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유행에 젖어 살면 안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제 넥타이 괜찮아요? 유행이라는 게 뭐냐니까 이게 10년째 차는 넥타이인데 한 10년 되니까 유행이 반복되더라고요. 이게 예전에 샀던 때는 그때는 했었는데 중간에 보니까 후졌다가 다시 사니까 또 새 거 같죠.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게 뭐예요? 유행에 젖어 살지 말라는 겁니다. 유행 따라 살지 말라고요. 유행 따라 다 사대고 사재기하고 막 그러지 말라고요.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본받지 말라고 하는 화면을 보세요. 본받지 말라는 본받다의 단어의 어원을 보면 스케마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거는 영어로 conform이라고 하는 단어. 매 순간 변하는 겉모습에 마음 빼앗기지 말아라. 필립스 해석이 있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그 틀 속으로 끼워 맞추지 못하게 하라. 유행에 끼워 맞춰 여러분의 인생을 허송세월하면 안 된다. 믿음의 작동, 행함의 결과,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이 세대를 본받지 않은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아멘이십니까? 두 번째 말씀드릴 게 있어요. 해결점입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한다고 경고하고 있어요. 그래야 열매를 맺습니다. 문제는 마음이에요. 자, 변화를 받는다는 것은 화면을 보세요. 이게 모르페라고 하는 단어에서 왔는데 이제 영어의 트랜스폼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없어서는 안 될 필수적 요소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잠언서에도 우리에게 도전하는 게 뭐냐니까 너희들의 마음을 지키지 못함으로 열매를 맺지 못한다. 그러니 마음을 지켜라. 여기 마음을 지켜라라고 하는 단어가 중요한데 여러분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제가 오늘 완결편으로 말씀드릴 텐데 이 마음이라는 단어는 헬라어에 두 가지가 있어요. 에크발렐이라는 단어가 있고 누스라는 단어가 있는데 오늘은 누스에 대해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이 누스라는 단어는 우리가 보통 영어로 하면 heart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내 마음이 상했어 이럴 때는 heart예요. 그런데 여기 단어는 그 heart가 아닙니다. 이게 mind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고등학교 때 영어 배우셨죠? Do you mind? 이러면서 이제 질문하는 거. 부정어로 대답하여 내가 그 대답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 지금 이것에 대해 불편해? 너 이성으로 동의해? 지성으로 맞죠? 생각해? 이런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 누스라는 단어가 좀 지성적이고 이성적이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고 쉽게 할 수 있는 말씀을 한번 선포해 보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14장 14절 여러분 읽으시면 제가 설명을 할게요. 자, 시작.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자, 여기 나오는 마음이 방금 제가 설명드린 누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쉽게 우리말 성경으로 표현하면 이거예요. 만일 내가 방언으로 기도하면 내 영은 기도할지만 내 이성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해가 가죠? 여러분 방언을 막 했는데 자기 방언이 이해가 되는 즉독즉해가 되는 분? 거의 없습니다. 방언으로 기도하는 거 괜찮아요. 그렇지만 그것은 우리의 이성이 이해하지 못하지만 영어로 기도하는 거 괜찮은 거죠. 그때 사용하는 단어가 누스인데 제가 이것을 좀 더 그림으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그림을 보여주시죠. 가운데 보이는 하트가 있는데 그 뒤에 밑에 보면 마인드가 있죠. 저 까만 직사각형의 테두리를 누스라고 합니다. 한 목회자가 설명을 잘해서 제가 이것을 그림을 다시 그려가지고 여러분에게 좀 부연 설명을 합니다. 지적 재산권은 그 목사님에게 있는 거예요. 이 그림은. 근데 너무나 이걸 잘 설명해서 제가 좀 발췌를 해왔습니다. 저기 보면 네모 안에 직사각형을 까만 틀로 제가 더 강조를 해놨는데 그거를 누스, 틀 혹은 모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누스를 모드라고 설명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여러분의 세탁기를 오늘 가서 집에 가서 돌리실 때 너무나 많은 세탁기는 표준 모드가 아니고 다른 모드를 누르겠죠. 그때 그 틀을 바꾸는 거는 세탁기를 통해서 옷을 깨끗하게 하기 위한 모드를 바꾼 거예요. 남자들이 때로 운전을 할 때 그냥 노멀한 모드가 아니라 스포츠 모드를 누를 때가 있죠. 그러니까 이 스포츠 모드를 통해서 내가 빨리 가고자 할 때 모드를 바꾼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그 그림을 계속 보여주세요. 저 마음의 틀이 좁아질 수도 있고 넓혀질 수도 있고 사망으로 갈 수도 있고 생명과 평안으로 갈 수가 있겠죠. 여러분의 마음을 어디다 두느냐에 따라서 내가 사망 쪽에 계속 사망 어두운 일을 생각하면 우울하겠죠. 마음의 틀을 자꾸 좁게 하게 되면 BD 클럽이 되겠죠. BD, 밴댕이 클럽이. 자기 생각과 소견에 꽉 해가지고 요렇게 보니까 막 다른 사람의 말이 들리지가 않은 거야.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해도 나는 이거야 막 이거야 계속 이거 하니까 답답하죠. 사망 속에 여러분의 관심을 이렇게 가둬두면 위험한 것입니다. 어찌 그래요? 그게 어떻게 여러분의 생각이 다 옳습니까? 성경은 뭐라는 얘기예요? 마음을 새롭게 하여 이 틀을 넓히고 할렐루야. 생명과 평안 쪽으로 이동을 해야 되는데 여기 시제가 뭐라고 쓰였냐면 명령 수동태 현재형으로 쓰였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내가 의지를 들여서 이게 잘 안 된다는 얘기예요. 틀을 넓힐 수도 없고 이걸 옮길 수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성령에 의하여 지혜의 진리로 인하여 여러분의 마음을 넓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철저히 수동형이에요. 그래야므로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예배 전에 마음에 복되기를 치고 앉아있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막 관계가 힘들고 말에 상처받고 막 이런 것들이 여러분을 이렇게 BD 클럽으로 만들어요. 밴댕이처럼. 근데 성령에 의하여 빛에 의하여 이 틀을 확장시켜달라고 기도하시는 겁니다. 사망에 있었던 생각과 어둠을 틀을 옮기셔야 돼요. 생명과 평안으로 옮기는 작업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 전에는 여러분들의 얼굴이 때로는 죄송합니다. 죽상처럼 보이는 분들이 계신데 교회를 떠날 때 이게 바깥 때 뭐 식사를 할 때 나갈 때 얼굴이 환해지고 아까 아가페 찬양을 제가 이렇게 할 때 여러분 표정을 잠깐 봤는데 막 얼굴 표정이 막 살아나는 게 보이거든요. 그게 바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 이게 작동케 하는 원리입니다.
그래서 필립스라는 주석학자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너희는 너희 주변 세상으로 하여금 너희를 짜서 그 형틀에 맞추게 하지 말고 하나님으로 하여금 너희 마음을 어디서부터? 속으로부터 다시 틀을 짜게 하라. 그렇게 해야 탈곡기에서 쌀이 나오고요. 그렇게 해야 여러분들이 애쓰고 힘썼던 것들의 결과가 나오고, 그래서 이것을 이제 팀 켈러의 로마서 주석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말은 우리가 단지 참된 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을 지배하는 영향력의 방향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요즘 쓸로 말로 하면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상상력을 사로잡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금요일 날 오셨던 여러분, 금요일 날 이번 주에 꼭 오세요. 들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개혁하셔야 돼요. 이 세대가 AI 시대, 인공지능 시대가 되잖아요. 지식의 세대, 정보 시대가 돼요. 그런데 지혜는 못 넘습니다. 진리는 못 넘어요. 그러니까 점점 인공지능으로 지식, 정보, 판단으로 세계가 막 요동치지만 하나님의 말씀 변치 않아 하나님의 영으로 여러분들의 이 누스, 마음의 틀을 넓히고 확장하여 이 시대를 살아가는 힘과 원동력이 뭐 있느냐? 영성인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많은 리서치를 통해서 뭐 앞으로 교회가 어떻고 막 이런 거 저는 그런 믿지 않습니다. 시대가 어둘수록 하나님의 백성들은 더 깊어진 영성을 회복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서도 아이들에게 가정 예배나 가정 기도나 가정에서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을 자꾸 만드셔야 돼요. 그래서 영으로 세상을 지배하는 것으로 만들어 가셔야 되고, 공동체가 왜 중요합니까? 공동체에 와서 서로 간의 나눔을 통하여 지식과 정보 시대에 막 불안한 시대에 지혜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을 배우셔야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만 얘기할게요. 수많은 개인적인 일어나는 생각들을 멈추셔야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 전이나 혹은 어떤 사람과 대화하기 전 할 때 막 열이 여기까지 받칠 때 사람들은 보통 이런 생각을 해요. 아, 내가 싸우고 나서 이런 정도밖에 안 되나?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당신은 이런 사람밖에 안 돼. 당신이 그랬으니까 그런 판단을 했지. 여기는 나는 또 찌질이처럼 보여지고 상대방이 찌질이처럼 보여지기도 하죠. 동의합니까? 반대로 이것도 위험해요. 지난번에 얘기한 것처럼 당신이 그레이트의 위대한 사람처럼 자꾸 생각하면 다른 사람을 하찮게 보게 됩니다. 생각을 멈추셔야 돼요. 예배를 드리기 전에 생각을 멈추시고 마음의 생각들을 중지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들여서 하나님 내 마음을 새롭게 하옵소서 하고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화면을 보시면 분별하라는 단어인데 저게 이제 도키마저라는 단어인데 영어 성경을 보면 저게 test and prove라고 얘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별하라, 시험하고 증명하라. 다른 말로 하면은 경험하고 드러내게 해라. 마음을 새롭게 하여 분별하여 믿음으로 행하는 열매로 경험될 때까지 힘쓰고 애써라, 이 얘기거든요. 여러분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이 분별하는 게 필요해요. 한 가지 말씀드리고 말씀을 정리할까 합니다. 자, 그림을 하나 보여주시면 이게 도대체 무슨 그림 같습니까? 저기 보면 언약궤도 보이고 병사들도 보이고 그 다음에 밑에 죽은 사람들도 보이죠. 이게 사무엘하 5장, 6장, 7장에 있는 이 언약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움을 싸울 때 저 언약궤를 들고 나가면 싸우면 이기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것이죠. 근데 여러분 아다시피 엘리 제사장 때 저 언약궤를 빼앗깁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 성으로 돌아올 때까지 자그마치 100년 동안의 시간이 걸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나 하나님의 영광에 사람들이 관심이 없었던 겁니다. 근데 이제 어떤 사건이 펼쳐지냐면은 다윗이 헤브론 궁에서 이렇게 거닐다가 나라가 평안한 것을 보고 야, 참 나라 잘 됐네 이렇게 하는데 딱 떠오르는 게 하나님의 언약궤가 어디 있지? 하고 추적을 한 겁니다. 그래서 다윗의 마음속의 중심이 내가 나의 왕권을 내가 잃은 것처럼 교만했구만.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여 나를 새롭게 통치하리라 하고 언약궤를 수소문합니다. 그랬더니 언약궤가 어디 있었냐면은 기랏 여아림이라고 하는 도시에 누구의 집이 있었을까요?
아비나답이라는 사람의 집에 20년 동안 있었습니다. 그런데 20년 동안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소위 그 영국 문화 중에 그 앤티크, 그 옛날 그 선조들이 썼던 것들을 비싸게 사는 그런 습관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앤티크처럼 아마 아비나답 사람들이 그 여호와 궤를 어느 창고에다 모셔놨던 것 같은데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데, 다윗이 수소문해서 이 언약궤를 찾다가 이제 그거를 옮기는 과정 속에서 사무엘하 6장 7절 말씀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하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계획에 어때서 뭐 했습니까? 죽었습니다. 이게 우사가 죽어서 그것을 베레스 우사라 이렇게 칭하는 거 기억하시죠? 아니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이해를 해야 대가 넘어가잖아요. 그래서 아까 그림에 죽은 사람이 우사라는 거 이해하셨겠죠? 자, 여러분 여기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왜 20년 동안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는데 갑자기 우사가 그 궤를 만져서 붙들다가 죽었거든요. 왜 이런 일이 났을까? 사람들이 공포에 무서움에 막 벌벌 떠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도 언약궤를 가지고 올래다가 마음속에 스톱 잠깐 이거 뭔가 안 되겠네, 안 되겠어. 이런데 이때 한 사람이 나타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저 언약궤를 궤에 메어다가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6장 11절 보니까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이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에 뭘 주셨어요? 복을 주셨습니다. 다윗이 이것을 보고 분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을 마치 우상처럼 미신처럼 자기 창고에 가둬도 아무런 마음과 중심이 들이지 않은 채로 놔도 아무런 역사가 없었는데, 여기 오베드에돔이라는 사람이 나서 그의 성경에 보면 그의 권속들이, 그의 친척들이 그 언약궤를 가져다가 어떻게 했겠어요? 마음의 중심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여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오베드에돔의 집이 축복을 받는 것을 보고 다윗이 결정을 합니다. 아, 저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데 인간들이 너무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 언약궤를 사용했는데 이제는 나의 중심과 마음을 주께 드려 오벳 에돔의 축복을 나의 남은 인생 동안 왕권을 다스릴 때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내가 통치하겠노라 하고 그 언약궤를 다시 왕궁으로 돌이킵니다. 다윗의 분별력입니다. 그 이후 다윗의 왕권이 하나님의 통치 안에 강건하게 되고 만인의 성군으로 이름을 받습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의 연수만 자랑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20년, 30년, 40년 믿었던 것을 자랑하는 것, 물론 그 연수를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오늘날 우리 새가족들이나 혹은 새롭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오늘 이 오베데돔처럼 석 달, 넉 달이 지났는데 막 기도의 역사와 기도의 열심과 예배에 대한 사모함을 있는 사람 여러분 보시잖아요. 성경에 나중된 자가 먼저 된 자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축복이 있기를 소망해요. 그래서 여러분 오베데돔의 축복을 사모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중심을 드리는 예배,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하여 인생의 목적을 다하는 예배. 그래서 이 교회 공동체가 얼마나 중요한 것이냐면 이 안에 예수 믿은 지 한 달 혹은 석 달 되는 사람들이 축복을 받을 때 먼저 믿었던 사람이 도전받기를 소망하고, 가족들이 새로 오셨을 때 이 교회를 지켜나갔던 역사의 산 증인들이 저들이 꿋꿋이 버텼던 이 모든 것들을 여러분 존중해 주셔서 결과적으로 교회가 이 세상의 소망임을 나타낼 때 진정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공동체를 사모하셔야 돼요. 모이기를 힘쓰셔야 하고, 결론 말씀드립니다. 주님의 지혜로 진리로 여러분의 좁은 소견과 생각들을 넓히시는 축복과, 그리고 사망에서 자꾸 생각하면 어려워져요. 생명과 평안으로 이동하셔서 여러분의 누스, 이 틀을 모두를 바꾸셔서 남은 인생의 축복의 역사가, 이 오베데돔의 축복이 여러분의 부서와 가정에 가득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